어, 올 추석은요,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이 추석 연휴가 길어서 아마 이 고향 땅을 찾아 또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오신 우리 자녀 세대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니까 이 군산에 오셔서 또 함께 부모님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오랫동안 못 뵙다가 이렇게 오늘 얼굴 이렇게 친근한 얼굴들이 한 분 한 분 뵈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울이나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는 사실 이 명절을 끼고 있는 주일이 굉장히 좀 이렇게 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그 교회 성도님들이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요, 우리 교회 부임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고향을 찾아가시겠구나. 그래서 빈자리가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웬걸요?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평소 때랑 별 다르지 않은 어떤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예배 모습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군사는 그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고향 교회더라고요. 고향 교회. 저에게도 이제 당신의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제1의 고향은 서울이지만 제2의 고향은 군산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고향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자매가 만나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이렇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맛있게 준비한 음식도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 그럼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너무나 이 좋은 형제의 우애가 돈독한 가정들 안에서도 때로는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 부모 자녀 관계 또는 형제 간의 관계 사이에서도요 애증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사랑하기는 하는데 사랑의 마음과 함께 동시에 미움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기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어머님을 뵙고 아버님을 뵙고 인사드리고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딱 와서 얼굴을 뵙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려고 이렇게 왔다가도 얼굴을 딱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차가운 거예요. 조금 낯선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도 툭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빨리 왔다가 빨리 가려고 그래요. 서로 불편해져.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수십 년 만에 만나게 되거든요. 이 만남이요 굉장히 낯설기도 하면서도 과거의 가슴 아픈 상처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문제는 요셉을 판 형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전과는 판도가 달라졌거든요. 신분과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장을 읽었지만 42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생겨서 아버지 야곱 천사와 씨름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 이스라엘이 10명의 그 자기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가서 좀 곡식 좀 사오너라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보냈는데 웬걸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 총리로 있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언어를 애굽어, 이집트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국무총리한테 뭐 감히 고개를 들고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요셉은 알아요. 요셉은. 딱 보니까 우리 형들이네. 잘 걸렸다요.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저 이복 형님들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막 이 마음이요.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경이 쿨하게 제가 형님들 다 용서합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지 않아요. 42장부터 44장에 걸쳐서 요셉의 그 심경의 복잡한 심경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해요. 형들이 딱 왔더니 너희들 정탐꾼들이지. 너희들 스파이 아니야?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감옥에 3일을 가두어둬요. 저희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희들 가나안 땅에서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막내 동생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동생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막 술술술 다 꺼내네요. 3일 동안 가두어두었다가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명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증거를 대봐라. 너희 집에 막내 아들이 있다고 했지. 동생이 그 동생 데리고 올 때까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내가 포로로 잡아둔다. 그래서 10명의 형 중에서 두 번째 형인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9명이 돌아가요.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래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 죽을 판이에요. 돌아가야 됩니다. 막 이래요. 돌아갈 때도 어떻게 해요?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돈꾸러미도 돌려보내요. 요셉이 그 돈을 받지 않고 곡식을 거저주고 그 곡식 사러 온 돈자루도 다시 넣어서 보내죠. 그러니까 미운데 싫은데 근데 형들을 보니까 또 불쌍하거든요. 돈자루도 또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다시 와야 되는데 와요? 안 와요? 그 곡식 가져간 거 다 먹을 때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애굽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다 또 다 떨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보내죠. 또 보내. 또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9명의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베냐민 주세요. 아버지가 왜 베냐민에게 그렇게 애착을 하고 있죠? 왜요? 요셉을 잃었거든요, 지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거든요. 베냐민은 뭔데 그렇게 애착을 갖고서 챙겨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거든요. 그걸 놔야 형제들이 자기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보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 물러가라 하고 다 물러가라고 어떻게 해요? 펑펑 울어요. 왜 울까요? 왜요? 자기의 복잡한 심경이 이 눈물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 이복 형님들,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이러면 안 되지. 막 이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저 순탄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복잡하고도 오묘한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간 관계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의 문제는요,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족 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에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애통함들이 이렇게 딱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가족 안에서 이럴 수가 있어? 모르는 일이에요. 그 가족만 아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아픔들이 이렇게 도드라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올 때에는 그 이전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석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의 과거와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요셉이 형들과 마주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 심경이 들었겠습니까? 막 머리가 저 형님들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근데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걸 우리가 앞선 장에서 충분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성경에 가감없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밀고 당기는 이 밀당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기 시작해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형님들을 용서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단번에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형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쉬움과 분노와 이 아픔을 이 모든 시간들과 화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는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나를 인신매매했어요. 나를 팔아넘겼다고요.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용서가 됩니까? 어떻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서 용서하기로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펑펑 운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자기의 측근과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소리내어 울고 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내가 여기에 온 것 형님들이 팔아넘겨서 온 게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는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요, 시간이 약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상처가 아물겠거니 싶잖아요. 아닐 때가 있어요.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딱 보면은 확 올라오는데 어떡해요.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세월의 흔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아넘긴 요셉입니다라고 말할 때 형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덜컥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 해코지할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마주하며 과거와 화해하고 용서하는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가정 안에서 뜻하지 않은 이 차별이나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거나 관계적으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과거와 화해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아픔을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유익의 재료로 승화시키는 이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요,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그래. 당신이 나의 이 아픔을 알아? 당신이 내가 당한 고통을 경험해봤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변명으로 삼는 이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추석, 과거와 화해하고 용서하며 힘있게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서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과거의 아픈 상처를 주야로 묵상해요. 계속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거리를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분뿐 아니라 주의 가족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같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에 기억하세요? 이지선 씨? 술에 취해서 만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자신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한 15번 이상의 이 화상, 이 성형 수술을 하고 손 마디마디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얼굴이 너무 심할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가진 그 이지선 씨가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자신이 나온 모교의 교수로 부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이 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자신의 인생을, 그 시간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즉시 용서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앞서 나눈 것처럼 이 복잡한 감정이 막 소용돌이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감없이 그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요셉 역시 그 감정을 추스르는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과 씨름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규하며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지난날 눈물과 고통과 아무도 모르는 남모를 고난과 외로움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인생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주어는 누구냐면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고뇌의 시간을 통과한 자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선, 비전, 안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안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며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책임지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용서와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형님들을 용서한다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저를 이 군산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와는 지금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녀들, 손자들까지 책임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부탁합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와, 형님들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속히 아버지에게 가셔서 아버지 모셔오세요. 형님들도 다 내려오세요. 형님들의 자녀들 다 데려고 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를 이루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앞서 형들을 용서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면서 바라본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족들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대요. 섬기겠대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세울 때요, 반드시 희생과 섬김이 뒤따릅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손 내밀어서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어요.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으르렁거리면서 행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이 장례를 집례하게 됐는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들이나 이렇게 장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기독교 장례로 장례를 집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 장례의 예식과 예식, 예배와 예배 사이에 틈만 나면 형제들이 으르렁거리고 다투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산을 조금 더 갖겠다고 고성이 오가고, 장례 이거는 뒷전이고요. 너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종종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어떤 유산도 없었다면 저 자녀들이 저렇게 다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부모님과 형들을 위해 다 아낌없이 내어주겠다라고요. 헌신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가정도 그저 100%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만으로 충만한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요셉의 가정처럼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저마다 차마 말하지 못하는, 가족만이 아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일을 누구에게 다 털어놓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작별해야 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가져가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살아있는 사람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지난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나의 교만함,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 나의 모난 부분 하나님이 다듬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허락하셨구나.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전, 이것 같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는 것, 내 소유, 내 것으로 가족을 섬기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는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